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 12사도와 또 500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죠. 다 제자들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열심을 냈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겠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나타났다면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었던 그 일대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시자 혹시 자기들도 붙잡힐까 무서워가지고 집 하나에 다 모여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떡하냐고,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걸어 잠근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장면을 아름다운 침노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아름다운 침노. 침노는 허락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 침노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이면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야 교역자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예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아내는 애들 때문에 못 나갔어요. 애들이 원체 어렵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는 너무 예배가 가고 싶었나 봐요. 애들이 잘 자고 있으니까 갔다 와도 되겠지. 그러고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놈들이 깨어나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지요.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사택까지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돼요. 거기를 그냥 숨이 넘어가라 뛰어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아이고 내가 왔다고, 괜찮다고. 지금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침노로 오셔서 샬롬, 안심하라고,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아름다운 침노로.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워낙 권정생 선생님을 좋아해서 이제 또 권정생 선생님 얘기인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모자라 가지고 그 당시 때는 이제 완행 열차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마다 다 쓰는, 이제 그게 더 싸니까 이제 그걸 타고 가는데 타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정거장만 있으면 내린다고, 괜찮다고. 그런데도 앉으시라고 계속해서 양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죠.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이 아주머니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녀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기뻐하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이 아주머니 말로는 자기는 이제 시골 교회 집사인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대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건데 하루는 너무 이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밥 좀 달라고. 이 짜증이 확 나는 게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아 지금 바쁜데 여기 와가지고 뭐 밥을 달라고 하냐고 좀 다른 데로 가라고. 근데 거지를 내쫓았습니다. 가는 거지를 힐끔 돌아봤는데 예수님이더래요. 거지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쌀 한 대박 퍼가지고 담아갖고 뛰어나가 봤는데 없어요. 혹시나 해서 옆집에 가봤더니 안 왔다고. 그 옆집에 가봤더니 안 왔다고. 다 뒤져봐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다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다고. 그날부터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대했대요. 다 예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줌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올려다보던 선생님이 그래요. 이 아줌마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겠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탔다가 예수님 대접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너무 좋아서 무슨 천국에 온 줄 알았대요. 이 아줌마보다 복된 사람이 없겠구나.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낯선 모습으로 나오세요. 오늘 말씀 20장 14절을 봐도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동산직인 줄 알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달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 낯선 모습으로 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부활의 주님을 늘 영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